오늘은 아모스 5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스코틀랜드에 노도라고 하는 코미디언이면서 가수였던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때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제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얽히고 또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고. 그랬을 때 노도는 말하기를, 나처럼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당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한 종류는 알코올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제 애원하지 못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노라고 말하게 되자, 바로 그 친구도 그를 통하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1000명이 나가는, 물론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1000명이 그 행진하는데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래 개혁성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90%가 다 죽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젯밤에도 총기 난사 때문에 5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22사단 동부지역에서 그랬었는데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습니다. 되는데, 여러분 6월은 원호의 달이에요. 이미 6.25에 대한 말씀, 이제 3일만 있으면 64주년 맞이하는 6.25인데, 바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대의 서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로 반드시 찾아가게 되고 그대를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그대에게 가는 하시니 그대에게서 그들을 붙잡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개혁성경에는 황무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비참하게 된다고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없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델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원래 베델은 꿈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파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해가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메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과 땅에 닿여 있는 사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기도의 응답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누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사다리의 꿈이 있고, 기도의 응답의 꿈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꿈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 메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믿으며 기도합니다. 나로 외삼촌 집에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던 꿈이 있는 베델이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여르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이 있고, 우리는 7월 첫 주를 매주주일로 지키지만 이제 매주주일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국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되자 이 여로보암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하였다. 그리고 절을 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 베델은 그러므로 우상의 중심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비참하게 되고 6절 하반절에 베델에서 불을 끌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절함으로 하루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는 자는 그 재앙이 3, 4대까지 미치리라고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세상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인류가 사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살 수 있는, 4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물론 본문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다음 주일이면 2014년도도 꼭 6개월째가 지나갑니다.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었다면 우상인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15년, 20년 가까이 되죠. 명성교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치 총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치는 1500명 총대가 있는데 박선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시간을 이제 나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박선희 목사님이 이북에 갔다 오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김일성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서는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거립니다. 1500명 총대.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목사님은 우상, 그 김일성 그 시체가 있는 거기서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질 수밖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으면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선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이북에 간다. 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총대들이 역시 박선희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이부동성으로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원 제한리교회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30여 명이 넘는 사람을 교회당에 모이게 하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석유를 뿌리고 기름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을는지 몰라도 신사참배하라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기쁘셔서 성도님 5년 동안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집 사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나와서 1년 되자 세뇌 받고 그리고 5년째 되자 목사님은 집사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직분을 받은 이 부인은 자기 몇 달 후에 자기가 교회 나온 지 꼭 만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열심히 교회 나오면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 날 철야 새벽기도 구역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목사님 왜 집을 안 사줍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집이요? 목사님이 집 사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집사집분 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안에서도 유행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무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가로 돌아가지 말며 멀리서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가로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은 지쳐가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갈이 어디냐 하면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첫 번째 진지를 붙인 데가 길갈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갈. 바로 이 길갈은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빠져나갔을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바로 쌓아놓은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그리고 특별히 5장에 보면 길갈에서 부싯돌을 갈아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나머지는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바로 이 길갈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돕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말고의 길을 친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과 기병을 의지하지 말라, 힘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요새 일본이 이제 군사 강국이 되기 위해서 무기도 수출하려고 하고 아주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을 보죠.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또 만든다고 시험한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미사일이 없었나요? 핵무기가 없었나요? 아니요. 이 소련이 가지고 있던 12만 그 핵무기 파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침공도 안 온 건데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련이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아주 100% 민주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을 이제 국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사는 길은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보세요. 권력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명예도 지식도 필요하죠. 세상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을 의지할 때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합니다. 핵무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사전에서 뭐랬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14년 6개월을 다음 주일이면 다 보내는데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했느냐?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세상 것만 의지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이런 신앙인이 될 때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사회와 국가가 사는 길, 인류가 사는 길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3일이 지면 이제 64주년 6.25지만 이미 몇 차례 사이사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약간씩 드려서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밀물처럼 인민군들이 서울을, 대전을 점령해 내려갑니다. 지금 낙동강 아래만 남은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부산까지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12년 자, 가진 자는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한국을 떠나 가버렸던 것을 보고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 1200명이 초량교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5일 반나절 동안 비가 내리는데 낙동강 주변에 여러분 소낙비가 아니에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은 뗏목을 놓고 도하답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워낙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5일 반나절 동안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때 메가도가 이끄는 미국 군대가 비행기가 뜬 거예요. 이 민군들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물론 중공 군들이 이제 참전함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반토막으로 나누더래요. 주변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38선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1200명 목사님, 장로님들이 핵무기를 힘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손을 들고, 전도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죠? 전도사, 맞는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있는 2학년 여학생이 앞에 앉아있는 남학생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외국에서는 성이 뒤에 가고 이름이 앞에 가는 걸 너무 알지 못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서 웃음바다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하시, 예수님 예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핵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미사일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향락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그를 세월로 나아가시다냐. 길가를 반드시 사람에게고 그들은 불쌍하게 될 것이라 싶으니. 네. 여기 보세요.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이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이삭은 아내와 아내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100배를 얻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말렉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 또 명령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몇 번 왔는데 다시 팠어요. 샘을 얻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또 양보했어요. 또 팠어요. 또 샘을 얻었어요. 또 뺏어요. 그래서 또 팠어요. 가서 또 샘을 얻었어요. 또 팠어요. 또 샘을 얻었어요. 바로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부엘세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3절로 25절에 보면 제단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아말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사야 26장 31절 32절에 가보면 다시 우물을 팠는데 바로 샘을 얻었어요. 세바, 바로 부엘세바가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엘세바의 우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시루아 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뜨기 전이거나 해진 다음에 물을 길는데 워낙 더우니까 한나절 12시에 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요. 예수님이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 깃는데 여러분 눈물이 깊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뒤로박으로 물을 뒤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부었으리.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도 1800년, 1900년 전에 이 우물을 파서 우리 조상 네대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시고 있는 예수님 뭐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부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세상 향락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육간에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미국에서 존이라고 하는 운전기사가 병원 의사 선생님의 차를 운전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독실한 신앙이에요. 운전하는 존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는 믿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존에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건데 존 그때 이 차 자네 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 집도 줄 테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땅이고 재산 다 존에게 줄게. 존이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이 말을 하니까 아내도 기뻐하니까. 근데 잠자리 들었는데,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자동차도 집도 재산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다. 12시가 됐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잠이 안 가. 그러다 이 존은 얼떡 일어나.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주인집을 찾아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무슨 일이냐? 저 선생님의 자동차 받지 않게, 집도 안 받겠습니다. 재산도 안 가지겠습니다. 그럼 존이 원하는 게 뭐냐?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네. 바로 존이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싫어요, 집도 싫어요, 재산도 싫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사랑하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요, 세상 것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핵무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세상 향락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행복이 세상 권세를 버리고 세상 향락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민, 인류가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1부,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핵무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세상 향락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되어서 나가나 들어나 스나한지나 감사할 일들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만 있다니, 우리 재성업 주다니 성령의 불로 경마를 불살라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